할렐루야. 좋은 마음이 됩시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마음이 됩시다. 좋은 마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거둡시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교회는 좋은 마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길가 마음이고, 두 번째 마음은 돌반 마음이고, 세 번째 마음은 가시 마음이고,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서 그 마음에 따라서 행실로 체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호흡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있고, 그것이 잘된 사람이 영육간에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어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우리 주님은 뭐를 살핀다고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오장육부 마음 상태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올바른 상태에서 행위와 행실을 축복하는데, 마음이 삐딱한데도 겉으로 잘하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 카운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를 오직 주님만 압니다. 내 아내도 속고 내 남편도 속고 내 자식 부모도 내 마음의 진정한 상태를 몰라요. 근데 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장육부를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이 좋은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두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축복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4가지 마음은 보통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내적인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옳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신앙의 상태로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마음의 상태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4가지 마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솔직히 말했으면 설교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설교가. 내 마음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설교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 길가 마음이에요. 목사도 길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길가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돌반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가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내가 내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시면 됩니다. 근데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좋은 마음은 빠져나올 필요가 없고 거기 스테이 해야 되겠지만, 나쁜 마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은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길가 마음. 길가 마음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뿌릴새, 4절에 보면 들어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또 이 19절에 보겠습니다. 더 부연하게 설명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와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밭에 들어가야 이게 색이 펼 텐데 마음이 답답하니까 씨가 그 위에 그냥 널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새가 왔는데, 새가 누군가면 악한 자,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이번 주에 설교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다음 주에 한 일주일 지나면, 아니 오늘 오후에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 사람은 오늘 예배를 헛들인 겁니다. 길가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야.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상태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졸립니다. 설교 시간에 특별히 졸려요. 우리가 무관심할 수도 있고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내일 휴일하는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지금 설교 마치고 빨리 가야 됩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오늘 저녁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 무엇을 집에 가서 무엇을 챙겨갈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이렇게 앉아있는 성도가 여러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설교가 지금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그 말씀을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부부싸움을 세게 했습니다. 오기 전에 파킹에서 한판 하고 왔어요. 여기 와서 죄송하지만 씩씩거리고 앉았습니다.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따리 장사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앉았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 이 보따리 장사도 지금 길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5분 전이라도 오셔서, 15분 전에 오셔서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길가밭인데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이건 벗어나야 여러분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오래된 사람은 마음이 그래 돼서 구원이 있지만, 맨 처음 오셔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것이 계속되면 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이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그 두 번째 가는 상태가 돌밭 마음입니다. 이 돌밭이라는 것은 이 돌이 있는데, 자갈밭이라는 뜻보다도 밑에는 큰 바위가 갇히고 위에는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상태를 이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돌밭 상태의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5절 6절 보겠습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흙이 있긴 했는데 바위 위니까 흙이 얇게 덮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흙이 얇게 덮였기 때문에 이 밑에 바위 역할이, 바위가 온솔, 이 히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먼저 이 바위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흙이 있는 그 씨가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빨리 이 말씀이 피는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은혜를 금방 받는 사람은 좋고도 나쁩니다.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빨리 피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돌짝밭인 경우는 그 밑에 큰 바위가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하면 조금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21절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조금 도전적으로 이걸 하세요 저것을 하세요 그러는데, 헌금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배 이야기를 한다든지, 늦은 거에 대해서 조금 책망하는 말투가 나오면 그냥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이 항상 잘해주다가 항상 잘해줄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보다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면서 마음이 그냥 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이 돌밭 마음은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그래서 그냥 데려다도 놓으면 또 시험 들었대. 그냥 매일 시험 들고 매일 데리고 오야 되는 사람이야. 누가 문제라고요?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듣는 귀의 나의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데 왜 내가 문제일까요?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로 인하여 쓰레기가 단단하게 돼가지고 큰 바위 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가슴에. 인생이 지나가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목소리가 좀 요즘은 점잖은데 옛날에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우리 오래 있는 성도님은 아버지한테 굉장히 상처를 받아가 목사님 톤만 올라가서 고함치면 찬송을 크게 불러도 시험 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책망하는 톤으로 들린대요. 야, 참 그게 목소리를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이거 지금 큰일 나더라고. 그래서 찬송을 힘있게 기도를 세게 못하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못해. 이런 사람은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우리 사모한테 누가 카톡을 보내서 용어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자기에게 문제 있다는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 경우에 유머더라고요. 와이프가 경력이 구태. 그래서 와이프가 경력이 오면 키가 어두워진다니. 그래서 100m 밑에서 와이프를 불러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와이프 경력이 기가 멀었나 보다. 그래서 50m 가까이 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니까 와이프가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한 경력이다. 30m 가까이 가서 또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메뉴가 뭐냐고. 그러니까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심각한 상태다. 집에 가서 부엌에서 도마질을 하고 있는 와이프를 뒤에 불쌍해서 끄나하면서 여보 오늘 저녁에 메뉴가 뭐냐. 그러니까 와이프가 확 돌아면서 화를 내면서, 인간아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야 돼. 알아들었어요? 지금 누가 기가 물은 거예요. 지가 지금 심각한 경영기야. 자기가. 이 돌짝박이 있는 사람은 계속 나무 타다요. 집에서도 항상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거예요. 열받는 사람. 바위가 떳떳하니까 열을 엄청 잘 받아. 이 사람 분노가 있는 거, 분노의 바위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폭발을 하는데 항상 나무 탓이래. 이 사람은.
돈은 또 벌 수 있고 뭐 사회적인 지위는 좀 있을지 모르는 집안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사는 거야. 교회 와도 항상 교회 탓이야. 그냥. 이런 사람이 어떻게 깨져요? 어떻게 벗어나야 되죠? 제가 신앙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못하는 것이 크게 고함치는 거, 이런 거. 아버지 상처, 누가 고함만 치도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나를 꺼짓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통성기도 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뭐 나는 몇 가지 게 뭐 성령 충만 아니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이 부분이 깨져야 돼요. 내가 깨지려면 내 힘으로 못 깨요. 성령이 와서 나를 깨주셔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것이 깨집니다. 다윗이 정말 열받을 때는, 장인어른이 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는 시편에 보면 말이요, 자기 아들 때문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길 때문에 저 원수의 이빨을 깨달라고, 아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원수와 적군들을 위해서 그 집이 황무지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변속관이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 토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있으면요, 참으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어떤 줄은 막 토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일이 당했습니까? 주님 앞에 가세요. 사람 앞에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토하고 나면 그 쓰레기가 빠지고 나오면 그 안에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그때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 신앙은요, 비밀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교파의 신앙생활을 우상화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안 나는 아주 조용한, 근데 그런 교회 중에 이런 사람이 숨을 수 있습니다. 돌짝밭이. 혈기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절대 안 변해요. 그런 교회에서는요.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 순복음교회 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안 가더라도 통성기도하는 기도회, 정보기도팀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사람. 왜?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이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이거 끄집어내야 돼요. 내 힘으로 못 끄집어냅니다. 특별히 남자가요, 30, 40대 지나고 또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뭐 좀 가지면요, 내가 뭐 옳은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난 혈기 덩어리거든요.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비밀한 은혜를 주십니다. 크고 비밀한 은혜. 완전히 파산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부르짖어서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딘가 하면 3절의 가시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습니다. 7절하고 22절에 보게 되면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맞이게 되는 것은 내 심령이 깨져서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막 은혜가 넘치고 이제는 말씀이 진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막 도르고 남들이 봐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쯤 되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됐어가 꼭 아니라 잘하고 있을 태도만 가져도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너 참 이쁘다. 색이 나서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 새싹처럼 색이 나서 막 자라게 되고 그것이 쑥쑥쑥 자라가지고 굵은 나무가 되기 시작하면 그걸 보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축복의 축복을 다하는 더욱더 푸르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하고 가정이 잘 되고요, 집안의 자녀들도 잘 되고요, 돈도 좀 벌게 하시고 저 산 위에 가서 100만 불 집도 얻게 하시고 고급 차도 사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오냐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요, 자녀가 잘 돼서 일로 대학 갔어요, 좋은 집 샀어요, 비즈니스가 잘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요거 안 이루려고 어떤 짓을 하나 하면 인슈런스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는 거예요. 요게 내 우상이 되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인이 중직자 중에 적어도 50% 이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겉보기는 굉장히 잘하는 신앙생활하고 중직자야.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해서 축복받는 건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항상 내 신앙은 그 이상은 안 가는 거예요. 남들 보기는 나무도 푸른 것 같고 제법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없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팬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 보면 그 관중들이 팬이잖아요. 그죠? 스타가 나타나서 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면 막 열광을 해요. 누가 터치다운을 하면 막 열광을 합니다. 팬들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의 팬들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팔로우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이룰 때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나는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한다고 떠났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 예수님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대단한 겁니다. 나 헌금할게요. 성경금 할게요. 나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교회 이름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봉사나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 생명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너도 내게 생명 바치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오늘날 자주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설교를 하면 다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에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좋은 밭이 되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만 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 한 거, 예수님이 한 거 박수만 치니까 네가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는 너도 죽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숨을 내놔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슈런스 들고 조심해도 주님이 데려가면 우리 가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내가 조심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주님이 보장하시면 그 주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이 축복인 거예요. 그게 살고 죽는 것도 주님에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기. 여러분, 여러분의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주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주님에게 마스터 키를 줍니다. 여러분 삶 중에 저는 그 교회 마스터 키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무너진지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뿐만 아니라 아무리 중요한 곳이도 내는 키가 다 있어요. 다 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스터 키를 드렸습니까? 내 인생에 주님 요거는 보시면 안 되는데 밤늦게 하는 요거는 주님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방에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요거는 주님 없이 하는 그 놀이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예수님의 팬으로 남아 있습니다. 팔로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팬은요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거 싫어해요. 요까지만 할게요. 나는 더 이상 나를 받아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오늘 무슨 말이에요? 가시밭이라고 해요. 내가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요즘 부부 생활할 때 결혼 5년 내에 45%가 이혼합니다. 그러면 30대 초반에 중반에 45%, 40대 전까지 45%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40대 전이 우리 교회 과반수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그 우상을 누가 말리거나 우상을 못하게 하면 옆에 사람을 푹 찔러요. 가시라 그랬죠. 가시밭이라 그랬죠. 옆 사람 아프게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 가정을 허무는 여우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포도밭을 허무는 여우가 와서 따먹지도 않으면서 그냥 포도밭을 완전히 망쳐놓는 여우가 있었어요. 그 여우는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성공해서 돈은 많아. 누가 보면 뭐 자녀도 잘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내 가정을 내가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로드,
큐리오스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하인이 노예가 부르는 단어입니다. 둘로스가 부르는 거예요. 노예가 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어요. 노예라는 것은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 겁니다. 주님께 들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노예가 세는 순간 어디서 해방된다고요? 우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물, 자식, 그게 우상이 돼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는데 이삭이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바쳤어요. 그 바치는 순간에 그 우상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바쳐야 됩니다.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성공한 것, 주님이 주신 축복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블랙홀처럼 붙들고 있어서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아주 그냥 동성연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목사가 우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가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일부만 바칩니다. 입만 바쳐요. 돈만 바쳐요. 헌신만 바쳐요. 봉사만 바쳐요. 근데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처럼 좋은 학교 아이들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요, 성공할 수 있어요. 1을 투자해서 2 정도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을 투자해서 100을 얻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좋은 바친 능력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또 이 가시밭을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 그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God's grace예요. 내가 그런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를 좋은 밭으로 인도하는데, 좋은 밭은 가장 흔한 것이 100배예요. 조금 드문 경우가 60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드문 케이스가 30배인 거예요. 이건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이 마음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갈아엎을 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아니에요. 교파 따로 교회 따로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같이 가야 되고, 말씀은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는 말씀, 성령은 죽은 거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관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역사하는 불같은 말씀은 반드시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있어요. 불같은 성령에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말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니라.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가슴을 팍 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불로서 가슴에 새기듯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지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오늘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대. 결단이 서는 거예요. 그 불같은 말씀이 임하면 뜨겁게 는 거예요. 그래, 내가 팔로우가 아니고 옆에서 구경하는 열광 팬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정말 한 발짝으로 따라가자. 작은 것부터 주님 하시는 내게 해야 될 그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제자가 되자. 나도 주님 가신 길을 가보자. 주님과 동행하여 연합하여,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새 영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이 있느냐 그러면 성령이 있대. 그런데 여전히 혈기 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그게 아무리 옳다고 말하더라도 내 현실의 나를 보세요. 내가 아직 여전히 상처에 혈기 받으면 누가 조금만 하면 시험 듭니까? 아직까지 나는 돈의 노예가 있습니까? 가짜식이 노예입니까? 우상입니까? 당신은 아직 온전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으시면 너희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분이 제거합니다.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렇게 붙들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절로 열립니다. 금지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마음이 열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 성품도 바꿔주십니다. 성충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도 역사가 나릅니다.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축복을 받을 때 내가 1을 했는데 하나님 100을 주세요. 정말 기가 찬 축복들이 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 100을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60을 주시고 30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흉내만 냈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께 바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이 100배, 60배, 30배 드러내는 우리 좋은 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